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블 스토리하고 서치라이트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바이블 스토리에 대해서 또 서치라이트에 대해서 왜 방송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블 스토리를 하면서 바이블 스토리와 서치라이트를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한데 제가 그 제목을 잡을 때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헛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쳐보니까요. 뭐 이 어머니 하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요? 장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장길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치면 주로 장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장길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어떻게 보면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 중심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바이블 스토리,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를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바이블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하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바이블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트는요,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 영적인 흑암인 이 세대에 탐조등을 비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저는요,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 할 때에 딱 떠오르는 말이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문이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페미니즘 신학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언어 실행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논문에 이제 초록, 그 논문을 쓰다 보면 그 요약본을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초록을 제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 페미니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고 하는 언어가 신앙 공동체의 남성 우월주의 이념을 정당화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나아가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고 부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논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고 하나님 어머니, 그렇잖아, 하나님 어버이,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페미니즘 신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의 권위성,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권위를 부인하는 세력에서 왔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비평신학입니다. 이 비평신학은요, 여러 가지 그 비평신학이 있는데, 본문 비평신학이 있고요. 본문들을 어떻게, 원문의 본문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가. 또 뭐,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승사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고요.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사회학적 비평, 이런 비평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평들은 뭐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합니다만은, 성경을 뭐 전혀 분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요, 비평학적으로 연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이게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비평신학 가운데 제일 중심이 드는 게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들을요, 문학적인 패턴으로 분류하고 각각 형태를 구전까지 추적하여 성서 비평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서 비평 방법 중에서 양식 비평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서 비평학의 개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세력의 중심적인 세력은 양식 비평은요, 원래 구약을 연구하기, 구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세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대부분 이런 연구들은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신화다라고 하는, 성경이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요, 구약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헤르만 쿵켈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러한 헤르만 쿵켈이라고 하는 학자, 폰 라테라고 하는 학자, 이런 학자들은 거의 독일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 복음서가 진짜냐, 복음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양식 비평으로 비평한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누돌프 볼프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데, 성경을 부인하게 된 결과로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불인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페미니즘 신학도 이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 페미니즘 신학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주장한다, 동성애 지지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 교회에서는요, 크리스찬 가운데 동성애자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70%가 넘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참 한국은 뭐 동성애가 그렇게 많지 아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이 두 번째로 폭발한 사건이 이태원 클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클럽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게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짝을 찾기 위해서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클럽들입니다. 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클럽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들의 동성애자들 자기가 밝히기 싫어가지고 검사받기 싫으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조치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신분 감춰줄 테니까 조사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국 현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성애 그렇게 많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 고위공직자 청문을 하면 동성애 찬성하느냐 반대. 왜 그게 질문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모든 교회들의 현상입니다. 그게 성경을 부인하게 된 결과로서 나타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도요, 성경에서도 성소수자들 찬성한다. 그래서 다윗도 성소수자, 이 양성애자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화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부인하게 되고 성경을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입니다. 신화로 만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 신화라고 얘기하죠. 창조가 하나님이 만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창조 신화가 어떻냐, 노아 홍수 신화가 어떻냐, 출애굽 신화가 어떻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신화다, 하나님의 기적이 신화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신화로 치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익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와 서치라이트는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으로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입이 명한 것,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입이 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고, 정경이 아닌 것은 외경이라든지 가경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 성경들을 모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명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을 만드셨고 그 책을 하나님의 입에서 입에서 명하셨다라고 하면 그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와 서치라이트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와 서치라이트는요,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에 대해서 방송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몇 석에 걸쳐서 성경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얘기들, 성경인 것 같으나 성경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